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듯하게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 최근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듣게 되는데, 그들이 하시는 그 말씀 중에 혹이나 인상 깊은 말이 한마디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한 얼마 주간 동안 같이 대화를 하고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물었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자유로운 그 신앙 생활이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해가지고, 그건 믿음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물었더니,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행동과 그러한 삶 중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인상 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단 말이냐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보니까 자기 나이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자기 나이를 잃어버리고 산다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이를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50대가 된 성도가 30대 같이 살기도 하고, 또 30대 된 성도가 40대처럼 마음으로 살기도 하는 것을 보고 참 인상 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는 확실하게 아직 모르겠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그러한 모양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하고 한편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그 믿음이 어떠한 그 목적적인 그 믿음이 아니고,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대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삶 속에 들어있는 그 삶으로서 자신이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회들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참 그분이 하신 아주 말씀 중에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몸에 배어서 나오는 그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으려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보면은 우리 차원에서 본다면은 대단한 힘과 대단한 노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좀 믿음이 못한 것 같으면 심지어 뭐 철야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 부흥 집회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이다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데다가 시간이 빼앗기고 그런 데다가 시간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낮아지느냐? 이제 목적적인 믿음을 하다 보면은 목적적인 믿음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 어떤 권사님 아니면 어떤 장모님의 신앙생활만큼 나도 발전해야 될 것이다. 열심을 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적에 달성하지. 그분은 이제 내면적인 것은 모르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분이 부지런한 어떤 신앙생활의 상태와 아니면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참석의 시간들 이런 거 주로 이제 보면은 몸으로 때워지는 그런 시간들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금식도 하고 뭐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모양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쪽으로 자기가 거기에 달성하지 못하고 거기에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후회하고 한탄해 가면서 자신의 몸을 추스리고 또한 닥달하려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루 생활이 24시간이라는 그 생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가족적인 생활 아니면은 또 개인의 레저 생활이나 이런 생활은 다 뒤로 접어놔야 되고 오직 그냥 믿음 생활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은 점점점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점점점 더 오히려 마음이 좁아지고 점점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급기야는 참으로 내가 이대로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성경을 보니까 아주 뭐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아니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한 막강한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된 말이 없는데 내가 이 정도 믿어가지고 어떤 권사님처럼 어떤 장로님처럼 믿어가지고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자신이 날마다 조바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나는 아직 할 일도 못했고 내 죄 덩어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 때문에 자꾸만 마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 몸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어떤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안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의학계에서 나온 얘기인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어느 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이 여겨지죠. 물론 그렇게 답니다. 통계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하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보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반면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과 타종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건전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쪽으로 이제 질문을 했던가 봅니다. 그 데이터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고 있는 종교인들이에요. 불교나 타종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쪽으로 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 말이 공감하실 겁니다. 왜 그런가를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요즘 한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주일 내내 거의 주 5일 이상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바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지도자급, 예를 들어서 구역장급 이상 된다면 모두가 다 그 이상의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러한 형국이 바로 오늘날의 믿음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이거를 이제 비추어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날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하고 참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참 평안이 있는가? 참 평안은 오히려 더 감소되고, 오히려 더 위축되고,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그 마음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그 믿음의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신앙은 바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는 데에 하나의 율법서와 같고 하나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매뉴얼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이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삶 중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을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삶을 얻은 그 삶 중에서 살아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돼야만이 성령적인 믿음의 자세가 될 것이냐, 성령적인 또한 말씀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원어 번역이라고 중간에 제가 새로 번역을 해서 삽입을 해놨습니다. 9절과 10절만 포인트를 두고 다시 재번역을 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삶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만이 의에 이른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에서는 분명히 현재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어진다 하는 삶은, 믿어져야 된다 하는 이 삶은 우리가 믿는다 하는 삶과 다릅니다. 능동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그러한 믿음의 관념은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어져야 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된다는 믿음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삶이 내 삶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될 때에만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있을 때에, 내가 어떠한 삶 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이것은 믿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어지는 삶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가, 그렇게 다시 말해 의라는 말씀을 제가 그 밑에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하고 밑에 9절에 또 삽입을 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의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를 누린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 바른 삶을 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른 삶을 누린다. 그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인데,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의에 이르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믿어져야만이 의에 이른다 하는 얘기는, 의라는 것은 바른 상태로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다 그러면 흔히들 뭐 도덕적인 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의 보기에 아니면 어떤 외형적으로 보기에 똑바르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보고 우리는 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적인 의, 바른 의, 이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자유케 하는 그 자유적인 마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어떤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어떤 분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이 뭐냐?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주일을 엄수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교회에 어떤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는 나의 어떤 신앙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 의식에 의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바로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관이 성립되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자유적인 신앙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내 삶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굳건히 지키고 있을 때에 그거는 자유적인 삶이다. 자유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인데 진리를 안다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강해에서 자주 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다시 재번역을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아버지 밑에 있다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언가 수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밑에 있다는 얘기는 수하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하에 있고 예수님의 수하에 있는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는 누구든지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존경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차원으로서 자라나갑니다. 자라나가다 보면은 그 믿음이 바라보던 소망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나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소망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면은 그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가 내 속에, 나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부터는 수동적인 누가 시켜서 어떤 관념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없는 어떤 속성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져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삶을 살던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가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이 어떤 율법 가운데 아니면 이론 가운데 아무리 이론을 제시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믿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퇴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질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온전한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나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또한 특히나 교회 참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모임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성실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 좀 어떻게 교인들을 너무 그렇게 놓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죠. 어린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닥달해서 이렇게 해서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때는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미 어느 때냐 적어도 우리 교회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믿음의 어떤 차원으로 들어오기 전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해당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먼저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가운데서 무엇인가 스스로가 알아서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는 그것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증거가 되고 그 앞서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증거가 돼서 그들이 그 뒤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제가 하는 그 치리 방법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어떤 확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구원을 얻은 자, 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떻게 믿었길래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는데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야만이 의에 이른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는 내가 그 삶을 살아졌을 때에 그 열매적으로 내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어지는 거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거는 믿어야지 그거는 어느 때 가서는 우리가 의식 가운데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 가서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 가운데 믿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체질화되어 버리면 내 자체적인 체질화되어 버리면 그것은 의식적으로 믿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관념이 없어집니다. 오직 그것은 체질화된 것 안에서 오히려 내가 도로 믿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 안에 심장이 있고 우리 육체 안에 위장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자주 거론되는 부분들이 이제 위장이 있는데 이 위장이 우리 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우리는 이 위장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음식을 소화도 시키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위장이 달고 있으면서도 내 위장이 있든가 없든가 이걸 의심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믿음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미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도로 빼내가지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찾아보려고 하는, 분석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오늘날의 또한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관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믿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는 믿음과 실존적으로 믿어지는 믿음과 차이점을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입으로 시인 받아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 받아지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한 구절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중간 보면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시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구원에 이르고자 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시인 받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안이라고 했습니다.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소테리아는 무슨 믿음이냐, 무슨 구원이냐? 이 구원은 소조 구원과 차별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다. 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건져주는 사람이에요. 동사적인 의미가 아니고, 건져주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있는 그러한 형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사적인 모양이 아니고, 구원자다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원자인데, 그건 뭐냐? 입으로 시인 받아졌을 때만이 구원에 이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입으로 시인 받는 게 뭐냐? 그 입으로 시인 받는다는 얘기는 누구 입으로 시인 받아져요? 이건 수동태로 말하고 있죠. 시인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주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주를 믿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입으로 시인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상대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또한 그런 말씀을 했죠. 내 뒤에 오신 일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가르쳐진 그 사람이 그가 그인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인정을 해줄 때에 그는 바로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는 다른 것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자입니다.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는 입으로 시인받는 게 아니에요. 뭐냐?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당신은 바로 구원자입니다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실로 입으로 시인받아지는 구원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증거했느냐? 결과적으로 그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쪽에서 본다면 수동태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증거하는 사태가 됩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가 믿어지는 삶, 다시 말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열매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닫는 그 삶은 결과적으로 나아가서 바로 그 구원자로 군림할 수가 있을 정도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되 어떠한 대상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내가 보니,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러한 실행을 한 모습을 요한복음 4장에서 봤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우물가의 여인이 복음을 듣고서 결과적으로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보니 당신은 구원자로소이다 하고 입으로 시인 받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졌을 때에 이러한 또한 삶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결과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나아질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바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나를 증거해 주지 못할 때는, 대상이 나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증거받지 못할 때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 절차 과정에서 어떠느냐? 그 절차 과정에서 그 일을 하기 이전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냐? 자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시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마음에 믿어져야만이 의에 이른다 하는 이 말씀이 먼저 나온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포인트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삶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믿어지는 쪽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려고 쫓아가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으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삶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지면 이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삶의 질이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질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느냐? 우선 시간적으로 우리는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넉넉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과 교제를 한다 그러고 우리가 큐티를 하네, 아니면 철야 예배를 드리네, 아니면 심야 예배를 드리네, 또한 그룹 어떤 모임이 있네, 이런 식으로 각종 모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임들 가운데서 가보면은 그 모임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또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냥 모여서 흔히들 기도를 합시다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매 시간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또는 울며불며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그러한 또한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물론 어쩌다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생활화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화 되어버린 사람이. 그래서 일상생활화돼서 그 시간 쪽으로 모든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다른 어떤 생활이 균형이 맞지 아니하게 되죠. 그 균형이 맞지 아니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족은 가족대로 또한 본인은 본인대로 자꾸만 마음이 위축을 받게 되고 시간적인 제한을 받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반면에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마음으로 믿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별도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그가 계심을 날마다 확증해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에도 간섭을 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런 일에도 함께 계시고 이런 말씀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내가 길을 가든지 내가 여행을 하든지 내가 또한 모든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삶 중에서 계속적으로 녹아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비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축되는 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자꾸만 증거하게 하는 자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가 쌓였을 때에 나는 바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삶 중에서 축적되지 아니하면 삶 중에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서 내게 비축되지 않으면 비축된 어떤 자료들이 없으면 믿어지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이 열매로 그것들이 소출로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나는 당당하게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 이제 나아가서 사는 삶은 그 믿음이 좋으니까. 이 믿음이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이 믿음이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
아니면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그런 신앙관에서 실질적인 신앙관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획기적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선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가질 수가 없어서 선전을 하게 되는데, 이 선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 삶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그리하여 그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빛을 사람 앞에 계속 비추는 일은, 그거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발광체가 됐을 때에 그것이 빛이 누가 가져가는, 빛이 비춰지니까 그 사람들은 흡수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집어넣어주고 가서 강제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산하다 보면은 그 발산하는 빛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에서 발산되는 그 빛의 발산의 상태를 봅니다. 태양이 직접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너 이거 가져라 하고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태양은 스스로가 발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을 흡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삶을 살고 있다 보면은,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고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가서 뭐 이거 믿어라, 이거 대라 뭐 이렇게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삶으로서 그냥 말씀을 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가져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심어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인데, 왜냐? 열매가 확실하면은 그 열매로부터서 나오는 결과는 당연히 빛으로 발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가 재산 말씀드린다면은 순서가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삶을 먼저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또한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구원자다 하는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당신은 바로 구원자라는 수동태적으로 증거를 받을 때까지라는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에게 들어가서 안식할 수가 있고, 그는 우리로 더불어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가진 자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15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원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원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풀어져야 될 것이며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처럼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방법과 육체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속성이 비축될 때까지, 비축되어서 넉넉히 익어진 열매로 나오기까지 우리는 좀 더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목표를 향한 이상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좌우지되는 어리석은 신앙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시고, 오로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진대는 결과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나와 구원자의 반열에 넉넉히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